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일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는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학부모 교육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을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가정교육, 자녀교육 어떤 합쳐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무슨 확실한 답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다 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 키워서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올 때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화면 보지 마시고요. 절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리고 부모님과의 만남이 주어지는데,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데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만남을, 이 관계를 잘 알게 되면은 살아가는데, 학교 배우는 그런 공부는요, 기능이기 때문에 금방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관계 맺는 것, 사랑하는 것, 배려하는 것, 챙겨주는 것, 아끼는 것,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느끼고,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들려줄 말씀은 또 뭐냐면, 콩나물 기르듯이 우리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콩나물 키우듯이.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에다 물 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많이 주면은 썩어버리잖아요, 콩나물이. 그렇다고 안 주면은요, 관심을 끊어버리면 곰팡이 나버리고 또 이게 시들시들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도 적절해야 잘 자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때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고 또 어느 때는 안 줘야 되는지 아마 경험 속에서 아실 겁니다. 콩나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근데 콩나물이요, 금방 물을 주면은 계속 빨리 주면 빨리 자라갈 것 같지만 인내력을 요구해요,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콩나물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자라야 표시가 나타나고, 표시가 나오고, 그리고 자라가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자녀를 키우는 것은 끈기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란 바가지를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땀과 수고가 들어가야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지, 부모님도 안 가르쳐주시죠. 주변 분들을 통해서
이걸 내가 혼자 습득하려니까 어른 돼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심각성을 알고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를 관계 맺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저는 가정 그러면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은 치료받는 곳이에요. 밖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었던 것을 치료받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우리 아이는 학교에 가면은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 가는 거거든요. 자기 친구들 또래끼리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배우는 터전이 이제 학교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열을 가리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서열순위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집을 떠나면 반드시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치료를 받고 쉬는 공간인데 쉬지 못하고 계속 그런 밖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고 계속 그걸 대화를 유지하게 되면은요,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치료받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고 나오는 것이 가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남편은 밖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생존 경쟁을 치르면서 어려웠는데 집에 가서 안락하게 쉬면서 치유받는 언어를 듣고 말을 듣고 거기서 좋은 대화를 하고 나면 힘이 솟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에 나오면 이 교회 안에서는요, 치유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쉼이 있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그러면 쉬는 곳이고 치료받는 곳이다. 충전받는 곳이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면은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맺는 것들을 직접 부모님들끼리 보여주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데 부모님들은 관계 맺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요, 대충 여기셔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 해줄 적에 잘 경청해주고 들어주면은요, 아빠의 엄마가 잘 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심해서 잘 해주시는구나. 그걸 아이들이 보면서요, 말은 조심하는 거구나. 입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구나. 배우는 겁니다. 결국은 가정교육 하면은요,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본을 보이는 교육이 가정교육인 겁니다. 가정교육 하면은 뭘 가르쳐라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가정교육은 한마디로 본을 보여주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가르치는데 부모님은 그렇게 못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치관이 이제 되게 움직이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그래서 집안에 중요한 것은요, 남편과 아내, 자식이 있으면 모여가지고 항상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교제 좀 하자 하고서 이 집에 주인공이 누구냐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 이 집에 주인공이 누구냐 물어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인공이 누구라 생각됩니까? 그 가족 중에서? 큰아들일까요? 작은아들일까요? 부부일까요? 주인공이. 대답이 없으시네요. 잘 보세요. 그 집안의 주인공은요, 신랑과 신부, 부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선물에 마음 뺏겨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이 있다는 거죠. 선물에 마음 뺏겨버린 거예요. 주인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주냐면 이 집의 주인공은 아버지와 엄마가 주인공이야. 알았지? 너희들은 들러리야. 알았어요? 너희들은 들러리야. 어차피 결혼 정년기가 되면 여기 이 집에서 떠날 사람들이야. 주인공은 끝까지 남는 사람은 아빠, 엄마만 남는 거야. 여기서는 주인공은 아빠, 엄마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알았지? 너네들이 주인공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런데도 삶 속에서 아이들을 주인공처럼 모시고 있는 집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은 가정교육 실패 1등인 거예요.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주인공이 바뀐 집안. 그 집안은 가정교육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인공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아빠와 엄마가 주인공이다. 그러면 그 집에서 왕이 누구예요? 왕이 누구예요? 엄마요? 아빠가 왕인 거예요. 그런데 아빠를 왕이라 해놓고서 아빠가 왕 대접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머님들 말씀 좀 해보세요. 왕 대접 해주시나? 예.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 왕 대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질서를 배우게 돼요. 질서를 배우고 그 속에서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뭔가 좀 부족하고 아내 입장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걸 지적하거나 그 권위를 상실시키도록 말을 해버리면 아이들은 뭘 배우냐면 질서를 깨도 상관없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적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잘 키워도 아무리 아내가 똑똑해도 자기가 잘 가르친다고 해도 그거는 자기 기준이에요. 그죠? 그 엄마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 질서를 지키는 게 더 우선순위라는 거죠. 질서를 깨면은 가정교육은 반드시 실패하는 거죠. 주인공이 바뀌면 반드시 그것도 가정교육을 실패하는 집안이다. 주인공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집안에 갔더니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십니다. 퇴근하고 들어오시니까 띵동 눌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를 지금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습지를 풀고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다른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띵동 하니까 이 아들은 일어나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잠깐! 다 풀고 나가. 딱 해버린 거예요. 다 풀고 나가! 그러니까 그 아빠가 들어오지만 딱 듣고서 알았어, 조용히 들어갈게.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다면 그 집은 가정교육 실패하는 집안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스톱! 왕이 오셨어. 왕이 나가자.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왕 오셨습니까? 아버님 오셨습니까? 90도 각도로 먼저 어머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본이요, 본. 오늘부터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중요합니다. 왕을 왕답게 모시면은요, 아이들이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교육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깍듯이 인사하면은요, 엄마가. 이제 아이들도요, 반드시 보고서 같이 인사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랑의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아빠는 딱 들어와가지고, 야, 생각해보고, 반복해보고, 반복을 하게 되면은요, 깊은 것을 맛을 볼 수 있어요. 깊은 것, 반복해보면. 오늘도 어떤 저쪽 동북교 형제님 같이 왔는데 그 형제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 20번 반복했는데 답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때 시험 보러 갔더니요. 그분도 경험을 하신 거예요. 뭐냐? 반복을 하게 되면은요, 이미지로 딱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글 읽은 것밖에 없는데 이 속에 확 찍혀버리는 거죠. 반복을 하면은. 우리가요, 어느 모르는 친척집에 반복을 계속 반복하면은요, 가는 길이 다 그려져요, 머릿속에. 하도 반복을 오래 했기 때문에요. 내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맺는 것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두 번째는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친척들과의 관계,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형제 자매님들과의 관계, 그 관계 맺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시면 관계 맺은 것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다 준 적이 있느냐? 평가하십니다. 병원에 신방 간 적이 있느냐? 관계죠, 사람하고. 그게 다 평가 대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평가 대상이 사람과 관계 맺은 것만 가지고 평가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관계 맺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단체에 갔을 적에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관계 맺으려고 노력하면은요, 그냥 헛된 소리가 나오지 않고요, 이 속에 있는 진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나오고요, 저분을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예를 듭니다. 외부에서 대전교회에 전도 집회 하러 오시는 강사님이 딱 이제 저기 터미널에 도착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도착했는데 A라는 분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타시죠? 그래서 부르르 하고 오셨어요. B라는 형제님은 딱 오시니까 들어가시죠. 딱 예의를 바르게 들어가시죠. 딱 앉으니까 딱 홍삼 달인 거 하고 바카스하고 또 이렇게 알약 있죠? 피로 영양제. 딱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딱 그러면 요거 딱 그럼 이제 답 주면서 그때부터 벌써 이 업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어떻게 기분 좋게 모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B라는 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부터 벌써 이렇게 대우를 해준 거 보니까 펼쳐질 게 벌써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모든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산다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어떤 형제님이요, 회사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기대가 된대요. 뭐가 기대되냐 했더니 오늘 자매하고 대화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자매가 오늘은 어떤 반찬을 해놓고 기다릴까 기대가 된대요. 왜냐? 기대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기대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교제하고 싶고, 빨리 가서 오늘은 어떤 반찬을 해놓고 기다릴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바쁘다는 핑계로 상대방이 어떤 음식이 좋아할지 생각 안 하고 자기 편한 대로 막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매운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면 매운탕이 거의 없어요. 집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본인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번에는 뭘 해줬으니까 이번엔 요거 해줄 거야. 자기 생각이야. 그렇죠? 그거 본인 생각이잖아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간파하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았을까? 다음에 또 기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또 주려고 또 준비했을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분,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분, 진짜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을 만나면은요, 행복이라는 걸 느낌이 와요. 행복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맺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쳐 주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먼저는 부부간에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부부간에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부실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죠. 평상시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읽는 모습, 성경을 듣는 모습을 안 가르쳐 주면서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건 본이 되는 교육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는 주변 분들과의 관계 맺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커가지고 어른 돼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때 엄마가 이렇게 풀어갔었어. 아빠가 그때 분명히 공경에 처했는데 엄마가 막 공격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갔었어. 그것이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 어려운 과정을 잘 풀어가는 겁니다. 공경을 잘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안락한 곳이고 쉬는 곳이고 치료받는 곳이라는 그것을 부부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긴 치료받는 곳이다. 아니면 여기는 보호받는 곳이다. 고민을 털어놓는 곳이다. 만약에 큰 방, 집에서요, 제일 큰 방을 주무시는 방으로 만들지 말고 공동의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는요, 잠만 주무실 시간 많지 않잖아요. 그건 제일 적은 방에도 괜찮아요. 침대에 갖다 놓으시고 잠만 주무시고 나오시니까. 제일 큰 방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분위기 좋고 그 자리에 들어오고 싶도록 분위기 연출해 주세요. 그러면 시간만 나면 다 들어오고 싶어요. 제일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교제도 되고 같이 공부도 되고 같이 모든 걸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잠을 주무시는 곳을 제일 좋게 놨어요. 제일 잠만 주무시는데도 거기다가 제일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제일 아름다운 건 다 그쪽에 있어요. 잠 주무시는데. 그래서 만약에 집을 이렇게 꾸민다면은 제일 아름답고 좋고 분위기 좋은 곳은 제일 넓은 방에다가 제일 좋은 방에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가족들이 그곳에 카페처럼 들리게끔, 카페처럼 쉬는 곳이잖아요. 쉬는 곳에 들리게끔 만들어 주면은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방에 들어와 있어요. 더 좋으니까 자기 방보다. 그러면 쉽게 고민거리를 들을 수 있고요, 쉽게 대화를 많이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그 방에 안 오시는 거죠. 거실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 방이 제일 안락해. 각자 방에. 그러니까 문 잠그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엄마 문 열지 마.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빠 문 열지 마세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만 주무시는 방에는 투자하지 말고 공동의 방, 가장 좋은 방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그러면 본을 보여주신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첫째도 관계, 둘째도 관계, 셋째도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겁니다. 인생은요, 결국 관계를 맺다가 가시는 겁니다. 돈을 벌다가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관계를 맺다가 가시는 게 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변 분들과의 관계 맺다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항상 나와 만나는 사람은 내가 최상으로 모시겠다는 마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내 아내, 내 남편을 최고의 손님으로 모시겠다고 딱 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거든요. 쉽게 여기니까 상대방에게 쉬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상처받는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있습니다. 상사에게 함부로 못하죠. 마음속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말 조심해야지. 딱 마음 먹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반말도 안 쓰시고 조심해서 다가가고 행동도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도요. 그러니까요, 항상 만날 때 나를 만나는 사람은 저분에게 어떻게 내가 고급스러운 품질의 서비스를 해줄 것인가 항상 염두에 두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즐거워요.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리고 계속 만남을 갖고 싶어 해요. 자녀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잘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과 관계를 잘 맺어라, 친구들과 관계를 잘 맺어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 기도하고 잘 극복하는 것들을 한번 연구해봐라 알려주는 겁니다. 아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요.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만약에. 근데 그 반에는 1등한 애도 있고 2등한 애도 있고 중간도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 한번 분석해봐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했는데 이건 지혜로운 자하고 동행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에서 지혜로운 친구들하고 같이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느냐,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요, 제 친구들은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나마나 그렇게 바뀌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했는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분들이. 집에서는 부모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은 관계를 계속 맺고 있다면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안 좋은 환경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나쁜 친구를 계속 만나면 너도 나쁘게 될 수밖에 없다. 좋은 친구를 계속 만나면 너도 좋게 바뀔 수밖에 없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계속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모르면 교무실에 선생님 쫓아가가지고 물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생님이 너를 이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지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 각자가 선생님인데 계속 선생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막 그러면요, 선생님도 밤새서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너무 이쁘거든요.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뭔가를 선생님에게 배우려고 한다면 선생님이 있는 걸 다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의지를 갖게 해주고, 단지 지금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지를 갖게 해주고 선생님과 관계를 잘 맺게 하고 친구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관계 잘 맺어야 돼. 관계가 중요하다. 계속 알려주면은요, 아무렇게 하다가도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지. 거기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 하면서도 모든 분들과 더불어서 관계를 잘 맺게 돼요.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화평을 주기 원해요.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위치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서 할 수 그러셨어요? 그때 참 힘들었겠네요. 그때 참 트릴이 있었겠네요. 그러셨군요. 얼마나 마음 아팠어요. 그럼 딱 일어나가지고 저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집에 가버리셔요. 70~80% 해결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인내심이 없어요. 남자들은. 들어주는 거예요. 듣다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 듣다가 남자들은 이런 얘기 잘하죠.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냐면 결론만 이야기해. 결론만.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가라는 얘기요. 결론만 이야기해. 딱 그러거든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결론을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 아들이 생각하는 것, 딸이 생각하는 것 틀리다는 겁니다. 남자는 성취감, 여자는 관심이에요. 이것만 좀 알아도요, 굉장히 대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남자들은 굉장히 직선적이다. 그런데 여자들은 좀 원형적이다. 소리 좀 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마주치면은 문제 해결 중심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여성들은 문제 해결보다는 이 과정 중심적이다. 자기네 회식은 너무 심하게 달려. 그러니까 회식을 하더라도 제발 늦게 들어오지 말라고. 얘 태어나고 와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연달아 자본 적이 내가 없잖아. 우는 얘를 안고 얘는 또 내려놓으면 계속 울잖아. 얘를 안고 방을 치우고 청소를 하고 잠도 안 자요. 가만. 안아줘야지 자. 손님 올 때 있잖아. 응.
누구 오신다 할 때 그땐 일하는 그 팥죽 아줌마를 하루만 써. 아니 사람도 안 쓰고. 네가 스트레스 받는다며 그것 때문에. 아니 근데 그 결론은 그게 아니라 첫째 애를 낳고 우울증 오잖아요. 산후우울증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진짜 종교의 힘이라도 빌어야 될까봐 라고 얘기를 하면 신랑은 이제 교회를 가자, 절에를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교회를 가거나 절에 가는 건 아닌데 그래 그럼 같이 절에 가자. 내가 같이 가서 뭐 왜냐면 가면 또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 가면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더라. 저 딴에는 생각을 해서 얘기한 거죠. 병원에서 피부과에서 요거 바르라고 준 약이거든요. 거의 다 썼어요. 네, 여자로서는 이게 손 보이기가 약간 창피해요. 네. 제가 출산 후에 주부습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남편에게 주부습 생겼다고 얘기했더니 제 남편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장갑 끼고 해 이렇게 얘기해요. 장갑 끼면 되지 않나요? 주부습진수 제가 손을 봤는데 뭐 심한 것 같지 않던데. 아마 약 샀을 겁니다. 출산 후에는 장갑 끼고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다가 예를 들어 옆에 아이가 넘어지거나 그럴 때는 장갑을 낀 채로 아이를 만지면 그 아이도 손에 젖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궁금하진 않고 그냥 결론만 내리고 그냥 장갑 끼고 해.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엄마 안 뚱뚱해. 엄마 애는 날씬했어. 여보. 왜? 나 내일 옷 사진 찍어야 되는데 뭐 입어? 옷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어제 입은 거라도 입어. 회사 갈 때 맨날 입잖아. 아니 회사할 때 있는 그런 거 말고. 좀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 뭘 노력을 해, 다이어트! 우리가. 진짜! 옷이 안 맞네. 입고 나갈 옷이 없다. 라는 말에는 나는 출산 전보다 10kg가 쪄가지고 당신 만나서 그 처녀 시절 때의 S라인 몸매는 어디 갔고 나는 지금 이렇게 10kg나 쪄가지고 이런 뚱땡이 아줌마가 돼버렸어. 되게 슬프거든요. 사실 여자가 몸매가 변한다는 건 되게 슬픈 일인데 전아, 저기 사진 봐봐. 저기 엄마다? 누구게? 엄마가 옛날에 저렇게 이뻤어. 응? 다시 한번 여기 돌아가자. 내일부터 덜 먹고 옛날로 그대로 입으면 진짜 예쁘다니까. 지금 아줌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좀만 참으면 돼. 뭘 좀만 참으면 돼. 그냥 딱 기다리게 해줄게. 기다려. 제가 원하는 건 딱 그거죠. 그때 이제 듣고 싶은 말은 야 너는 지금도 참 예쁘다 정말. 네 몸매 아줌마 중에서는 37살 아줌마 중에서는 네가 최고다. 맞다. 어떻게 뺄까? 좀 덜 먹지. 그리고 뭐, 그리고 덜 먹고야 좀 많이 드시는 게 옛날이랑 똑같으면 되겠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당연히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조언도 좀 잘 해주다가 그게 어느 정도 지나는데도 잘 성과가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 약이라도 먹어볼래? 그러니까 남자는 해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중심이 아니라 해결 중심이고 여자분들은 해주기 원하는 거죠. 아, 안 돼. 너무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마음이 쓰려. 그래서 이제 들어주면은 다 들으면 다 풀려버리거든요. 그걸 뭐 해달라는 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들어주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속에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과 정보를 가득 들은 상태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듣기 전에 벌써 충고가 나가는 겁니다. 듣기 전에 벌써 내 정보가 나가서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냐. 급한 거예요. 들을 시간이 너무너무 이게 짧은 겁니다. 듣는 시간이. 경청도 기술입니다. 경청을 잘하면은요,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관계인데 경청이 잘못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다른 분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유는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경청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커라든가 기타라든가 바이올린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은요,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공간이 있어요. 그 속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속에 가득 뭐가 들어있으면 좋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충고해 줄 적에 가득 자기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들어있는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듣고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요? 암자죠, 암. 세 개의 입이 있는데, 세 개의 입이 있으면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죠? 산이 꽉 막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암이 생기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하늘로 막아버렸으니까 암이 생긴 겁니다. 이게 암자예요. 암자. 이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한 세포가 악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악성으로 바뀐 게 그게 암이 돼버린 겁니다. 이 속에 있는 내용을 풀어내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세포가 바뀌는 겁니다. 조직이. 세 개의 입이 있을 정도로 막 말을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잘만 들어주기만 하면은 상대방이 너무 행복해요. 아, 그렇구나. 자녀가 이제 어려우면, 아, 그렇겠구나. 얼마나 어려웠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그래. 만약에 어려움 당한 것을 이겼을 때 이걸 해결해 달라는 얘기 아니라 들어달라는 얘기거든요. 남자들은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래. 그래? 내가 가보자. 학생 내가 만나볼게. 막 친구 쫓아가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해결해 줘 버리면요, 나중엔 무조건 아버지한테 맡겨버려요. 엄마한테 맡겨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아버지 잘 들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삭히는 방법도 배우고,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풀어갈지도 배워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일일이 간섭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경청이라는 것은요, 기울일 경자잖아요. 청자는 들을 청자잖아요. 청. 잠깐만요. 이게 청자인데요. 10개의 눈이 있잖아요. 한 개의 마음. 한 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10개의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디 랭귀지도 보고, 언어도 보고, 표정도 보고 잘 듣는 겁니다. 임금님의 귀잖아요. 임금님의 귀, 많은 사람들의 그 정보를 들으려고 하는 임금님의 귀. 10개의 눈. 이게 눈목자거든요. 10개의 눈. 한 개의 마음. 10개의 눈을 가지고 한 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공감하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개의 눈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청하는데 경청하는 것이 너무 안 돼 있으니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를 잘 보십시오. 이 스피커도 보시고 가보시면은요, 뜯어보면 텅 비어 있어요. 이 안에 보면은 기타도 그렇고요.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은요, 악기가 그 상에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명이 일어나요. 공감이 되는 거죠. 서로가 공감이 되면서 좋은 소리를 바라니까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내가 속을 비우는 게 필요하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정보를 비워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빈 공간에 있어 들어가거든요. 자기는 비우지 않고 그대로 받으려고 하니까, 들으려고 하니까 급한 겁니다.
교정해주고 싶은 겁니다. 들을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다음부터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자녀들하고 만나면은요, 들어주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감정을 받아주는 감정 코치라고 그러죠. 감정 코치. 감정을 잘 들어주고 읽어주면은요, 굉장히 편안해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그 아이는요. 잘 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풀어갈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은 교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엄마가 볼 때는 합당치 않다. 아빠가 볼 때는 합당치 않다.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청에 대해서 잠깐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같이 밑에 읽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경청으로 시작, 경청으로 완성. 제가 오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했는데 이 모든 관계는 경청으로 시작되고 경청으로 완성된다. 결국 사랑은 경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주실까? 경청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실까? 경청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경청으로 시작되고 경청으로 완성이 된다. 써있죠? 들을 청자고 10개의 눈, 상대를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것. 그 밑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대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의 표정이나 눈빛, 그의 표정이나 눈빛, 태도 등의 보디랭귀지를 10개의 눈으로 파악하면서 들으라는 것. 잘 보십시오.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2시간 동안 계속 안 움직이고 있으면은요, 듣다 보면 실증을 느끼고 지루해요. 그런데 움직이면서 얼굴도 봐주고 여기도 봐주고 눈도 맞춰주고 같이 하면서 어느 순간에 들어주면은요,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얘기를 아빠가 잘 듣네. 아빠가 하는 얘기를 엄마가 잘 들으시네. 그러면서 잘 들어야 되는 거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요, 수업 시간에 잘 듣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듣는 연습을 BBS는 별로 안 하시고 학교 가서 잘 듣고 와, 잘 듣고 와. 그러니까 이게 받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가리키는 위주로 돼버리니까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때는요, 뭔가를 자꾸 누군가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눈으로 보고 된 거는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봤기 때문에. 폰으로 본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쉽게 접근이 돼가지고요, 빨아 당기는 겁니다.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정교육, 가정생활, 그 모든 것들은 관계인데,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된다. 좋은 걸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남자는 성취감이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죠. 그래서 성취감을 꺾어버리면 자신감이 상실되어가지고, 그리고 힘이 없어요. 칭찬해주고요, 잘한다고 뭔가 좋은 점을 항상 발견해가지고요, 당신은 어떻게 이게 못을 잘 박아? 예를 들어서 당신 못도 못 박아요? 그래서 자기가 박아버리잖아요. 다음부터 안 박아.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왜? 기가 꺾였거든요. 당신 못도 못 박아? 올라가 자매님이 다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보, 난 이건 할 수 있어도 당신이 이거 해야지 내가 어떻게 이거, 당신이 잘하시잖아요. 잘했어요. 근데 잘하자마자 다음날 저녁 밥상이 바뀐 거예요. 반찬이 좋은 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칭찬받았으니까 다음엔 더 잘하고 싶어. 못 박을 거 없어, 이거? 못 박을 거 없어? 못 박을 뜻도 없냐고. 왜? 성취감을 자극시켜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여자는 관심이잖아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돼요. 잘 들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응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자꾸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상대를 인정하자 그랬죠. 첫 번째,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잘 집중하여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자. 상대를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해야 진정한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자녀든 부하 직원이든 상사든 한 인격체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자.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이 함부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어떤 말이든지 그냥 소신 없이 막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게 보고 있거든요. 막 시키는 겁니다. 갑자기 자녀에게 만약 콩나물을 사올 시켰는데 그냥 콩나물 좀 사올래? 딱 해버리면요. 사올래? 명령 쪽이기 때문에요. 콩나물 좀 사와? 사올래? 딱 들어버리면 내가 지금 어리다고 이렇게 막 시키나? 내가 아직 어리다고 이렇게 막 시키시나? 이렇게 감정이 공유가 돼요. 그런데 콩나물 좀 사다 줄 수 있니? 사다 줄 수 있겠니? 부탁하면요. 나한테 부탁했다. 근데 부탁 들어줄까? 말까? 들어주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탁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탁을 받은 내용이나 명령을 받은 내용하고 틀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특히 어머님들이요, 자녀와 대화할 적에 주관식적인 질문을 많이 못 하시고 객관식적인 질문을 많이 하셔요. 했니? 안 했니? 숙제했어? 안 했어? 씻었어? 안 씻었어? 그러면 했어? 안 했어?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밥을 먹었더니 아니면 뭘 했더니 어떻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도록 주관식적인 질문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시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친구랑 만나서 이번에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었니? 그리고 어떻게 그걸 해결했니? 그러면 그걸 대화 풀어가려고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객관식적인 질문은 줄이고 주관식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은요, 사고가 바뀌어요.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주관식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 남편을 내가 개선시켜주고 싶다, 더 훌륭한 남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주관식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십시오. 여보, 오늘 말씀 듣고 오셨는데 어떤 대목에서 이번에 오늘 말씀에 감동받았어요, 여보? 계속 질문하면은요, 들을 적에 이제 집중할까요, 집중 안 할까요? 계속 질문하면, 매일매일 질문하시면, 만약에 만날 때마다 질문하면 더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질문할 거니까, 집에 가면은. 질문할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주관식적인 질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주는 건 좋은데 지적해 주는 거는 금물입니다. 지적해 주는 건 절대 안 바뀝니다.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이지만 절대 안 바뀝니다. 더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개선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바꿔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사십시오. 그러면 바뀝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몇 년이 걸려요? 60년이 걸린다는 거죠. 침묵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남의 얘기를 안 들어주고 자기 말을 많이 해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나 듣기보다 말하기 좋아하는 이유는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앞서기 때문이다. 누구나 듣기보다는 말하기 좋아하는 이유는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런데 그걸 접어두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면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교회 형제 자매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분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해받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받으라. 말하기를 절제하고 먼저 상대에게 귀 기울여 주자.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것만 잘해주시면은요,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분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쟁력이 뭐냐면, 경청할 수 있는 것을 잘 가르쳐 놓으면은요, 다 좋아해요. 직장에서도 상사가 좋아하고요, 가는 곳마다 그분 좋아해요. 인기 최고인 거예요. 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모든 분들을 화평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군대를 가든 직장에 가든 다 좋아합니다. 그분을. 술을 안 마시든 노래방에 안 가도 다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하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요. 겸손하면 들을 수 있고 교만하면 들을 수 없다. 들은 귀가 없는 분들은 교만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이 알고 있다는 분들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귀가. 상대가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해도 들어줄 줄 아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경청의 대가는 상대의 감정에 겸손하게 공감하며 듣는 사람이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말을 진정으로 들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며 이해해주는 것이다. 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자기 말을 진정으로 들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며 이해해주는 것.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이해하자.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하고 입으로 하고 손으로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계속 표현하라. 몸짓과 눈빛으로 반응을 보이라. 상대에게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요, 그분은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막 흥이 나가지고 더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튀어내는 겁니다. 바깥으로 표출시키는 겁니다.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라는 아라비아 속담이 있는 겁니다.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 말이 많으면요 허물을 면키 어렵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이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요.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죠. 그래서 잘 듣는 게 결정적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잘 듣는 사람이 큰 업적을 남기는 겁니다. 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귀를 열어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상대가 누구이든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의 귀를 열어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결국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상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 자매님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등 관계 맺는 삶이 부실해서 결국 왕따가 되고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처음도 관계, 끝도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자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처음도 시작도 관계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잘 경청해야 되죠. 잘 들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콩나물 기르듯이 키우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키우는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한 생각이 든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그냥 모두 흘러내린다. 퍼부으면 퍼부은 대로 그 자리에서 물은 모두 아래로 빠진다. 아무리 물을 주어도 콩나물 시루는 밑 빠진 독처럼 물 한 방울 고이는 법이 없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콩나물이 많이 자라 있다. 물이 모두 흘러내린 줄만 알았는데 콩나물은 보이지 않는 사이에 무성하게 자라 있다. 물이 그냥 흘러버려 헛수고를 한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콩나물을 길러본 사람이라면 더욱 공감이 가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데도 콩나물을 기르듯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콩나물을 기르는 것과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여러모로 닮아 있다는 겁니다. 콩나물이나 아이나 욕심 부린다고 빨리 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콩나물을 빨리 자라게 하려고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어떻게 될까? 물을 필요한 양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밑으로 흘려보낸다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지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 못 쓰게 된다. 썩어버린 콩나물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아이도 마찬가지이다. 아이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학습량을 주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주면 아이는 힘들어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아이는 배움에 대한 흥미를 아예 잃어버리고 학습 무기력증에 빠진다. 요즘에는요, 학습 무기력증에 빠진 아이들이 많은데 그 원인을 보면은 부모님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학습지를 지나치게 모든 걸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못 견디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한 비용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스펙이 화려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가 스펙이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변 분들과의 관계, 이 관계만 잘 맺는 것을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면은요, 평생 고마워할 겁니다. 부모님한테.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챙겨줄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 표현할 줄 알고, 예의 바르게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다 결정할 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잘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1순위인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을 불러 써야 되겠다는 거죠. 스펙이 모자라도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쓰는 겁니다. 가르쳐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가르쳐주면 쑥쑥 자라가는 겁니다. 기본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급선무지, 지식적인 것은 아무 때고 어느 때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식도 기능적인 거라 금방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은요.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교육,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은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가정 속에서